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시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미리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을 불에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침공을 받게 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드디어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앞당겨서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사역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상황을 좀 땡겨서 편집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을 때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는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 11절, 12절 가운데 보면 항상 그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심은 그 왕과 지도자를 통해서 다윗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부한 사람은 계속해서 부해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게 되는,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미국에서 제일 화려한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근데 그 라스베가스 그 밑으로 그 지하에 이렇게 물 흐르는 그런 배수 시설이 있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위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으로 라스베가스에서는 노숙자가 단 하루라도 길거리에서 자다가 잡히게 되면 6개월을 교도소에 끌려가서 잡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법을 정했기 때문에 길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 지하, 영화에 나오는 그 배수시설 그 처리에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기에 마치 광부들이 그 앞에 랜턴을 머리에 달고 사는 것처럼 노숙자들이 그런 데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PD가 가서 그거를 인터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고 오갈 데 없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연명하게 되는,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시가 잭슨 시라고 하는 그 시인데, 그 잭슨 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돗물이 갈색 물이 나와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물도 공급이 중단되는, 전기도 끊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온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옛날 70년대, 60년대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나뭇가지 주워다가 바깥에다 이렇게 불 피워놓고 요리를 하게 되는,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이 빈부의 격차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게 되는 것이고, 부유한 사람은 한없이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게 되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와 대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시온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인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국노 취급했고 거짓 선지자 취급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렸는데, 막상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 좀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때릴 땐 언제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늦었다. 미리 돌이키고 미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그 애굽에서 건져낸 그 능력을 이제는 하나님 백성을 치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줘요.
살기를 원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급하니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정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아니라 그건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살기를 바란다면,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면 항복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거기 가서도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긍휼히 여겨주고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줄 터인데,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매를 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부터 복과 그 저주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길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망의 길이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는 몰라요.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 고집하고 자기 뜻 고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화를 지금 이스라엘에 쏟아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아주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백성을 죽이게 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근데 다윗은 그 심판 그대로 다 당하잖아요. 칼이 너희 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으나 백주대낮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전염병도 앓게 되고 아이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압살롬도 나중에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 그 심판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다 당함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고집 부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화가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에,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심판의 자리에도 긍휼과 있고 자비가 있고 또 그곳에 믿음을 얻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면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나고 너는 너다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될 것인지를 무엇인지 잘 찾아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그 길이 곧 내가 잘 살아가는 길이고 망하지 않는 길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줄 때에 안 듣지요. 고집부립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다가 이제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꼭 잊지 않고 그런 말을 하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그 자녀가 다시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그 자녀를 대신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르게 판결하고 올바르게 다스리고 올바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의 삶이 아닌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첫째는 찾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돌이킴과 회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매를 드셨다라고 하면 그 매를 순순히 맞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안 맞겠다고 버팅기고 도망가면 더 크게 맞게 되는 거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그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 인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모습으로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너를 구별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 속에서 항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에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심판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